예,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보니까 아주 반가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여기 다 계셔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탁을 받고 제가 우리 선교사 사관학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니 구체적으로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다른 개신교회와 달리 특별히 재림교회 정체성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6가지 신앙의 신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재림교회의 기별을 전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실 주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주제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일깨워 주셔서 그분의 손안에 쓰임받은 도구가 되는 일에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6가지인데요. 제가 제일 앞자를 S자로 붙여서 공통적으로 6개의 재림교회의 핵심 진리를 정리해 봤습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신조로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림운동 이후에 기독교 내에 재림이라고 하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Second Coming of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게 그 당시에 일반 기독교와 가톨릭과 다른 성서적인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와 심판이죠. The Sanctuary and Judgment라고 하는 성소와 심판.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남대급 목사님께서 전공이십니다. 아마 잘 배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The Seventh Day Sabbath. 제7일 안식일이 다른 교회와 차별된 성석 고유의 진리였고요. 네 번째는 The State of Death, 죽음의 상태입니다. 일반 개신교회와 달리 저희 교회는 성서적인 죽음의 상태를 신앙의 신조로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는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해서 예언의 신입니다.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The Sacred Temple of Body라고 해서 우리의 건강 기별. 이 6가지는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또 재림교회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고유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사관학교에 오신 우리 모든 사관 생도들께서 이 6가지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다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를 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으로 예언의 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재림교회 안에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림교회의 가장 소중한 영적 선물 중에 하나인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한 2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사랑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을 간직하셨었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은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죄가 시작된 이후로 루스벨은 이 지상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가 미리 알려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무시해야 될까요? 귀담아 들었어야 할까요? 귀담아 들었어야 됐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마음속에 무시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에덴 동산 밖에 인간이 거하게 됐습니다. 물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을 키우면서 잠시 행복했을 거예요.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거주하며 살지만 가인과 아벨이 커가면서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죄,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하고 있는 게 죄인데 그걸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가 죄 속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해 주셨죠. 그런데 가인은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죠? 마음속에 그 경고가 무시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범죄하게 됩니다.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 범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늘 무시됐다고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합할 수 없는 큰 간극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다시 한번 계시해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제가 가끔 이 구속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무 아래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양 2마리를 불러오라. 양 2마리를 불렀더니 하얗고 흠없는 양 2마리가 아담 앞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을 들어서 아담의 가슴에 안겨주시고 또 한 마리 양을 들어서 하와의 가슴에 안겨주셔서 아담과 하와는 양 한 마리씩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하느니라. 왼손으로 양을 꼭 껴안고 오른손으로 양 머리에 올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양 머리를 비틀되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비틀어야 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흠없는 어린 양을 안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양 머리를 비틀되 언제까지 비틀어라?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비틀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비틀으라는 거 비틀어야 되겠어요? 안 비틀어야 되겠어요? 미안해서라도 비틀어야 되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양 머리를 비틀 때 양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막 발부둥 치면서 이렇게 아마 막 목이 돌아가고 꺾이는 그 고통을 양이 적나라하게 할 때 그게 아담의 가슴에 안겨 있는 이 양의 고통이 아담에게 전달됐을까요? 됐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언제까지 비틀으라고 그랬어요?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양들이 피를 흘리며 축 처지기 시작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라서 땅에 떨어뜨리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것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죽어버린 양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이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순간까지 죽음의 실체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는 이 얘기는 들었지만 죽음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에게 계시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친히 손을 들어서 아무 죄 없는 양을 희생할 때의 그 고통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죽음이라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이거라고 가르쳐주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파래지면서 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린 양 한 마리를 아담의 가슴에 안겨주시고 피 흘린 양 한 마리를 하와의 가슴에 안겨주시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선택해서 언젠가 너희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너희를 대신하여 언젠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다시 에덴에 와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한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너희가 언젠가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택했지만 이 처참한 죽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 에덴에 와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한다. 구속의 경륜을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어떻게 너희를 의롭게 받아들여주고 너희를 어떻게 죄를 가리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계시의 입장에서 양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하여 생명의 약속을, 구속의 약속을 다 계시해 주신 다음에 그냥 에덴 동산 밖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아담에게 그 구원의 구속사를 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아담이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담았을까요? 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 어린 양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할 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구속사를 이어갈지를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실까요? 예, 사닥다리를 보여주심으로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을까요? 네,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다만 지형만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무엇을 보이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상의 평화를 축하하는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를 들었다. 그는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에게 무엇까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구속의 파노라마를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약속을 어떻게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루셨는지도 보여주셨고, 역사의 시간이 더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승천하는 구속의 완성까지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3번이나 그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영원하다고 그가 다니엘서에 기록합니다. 그 영원한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셨죠.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실제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그 모든 하늘을 보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뭐 하실까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성경은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셔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직접 부르시고 직접 대화하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나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대화하셨다는 말이죠. 모세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 삶에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지라도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보면 사무엘도 불러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나요? 그렇죠.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은 자를 찾아 부으라. 직접 말씀해 주셔요. 예,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소리로 들려주셨나요? 들려주셨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도 말씀했나요? 네, 변화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변형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비록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죠.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인류사에 보면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들려주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경영을 이루실지를 늘 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교통하셨다라고 민수기서 12장 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인류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고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끝난 다음에도 이 일은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일이 연속성을 가지고 존재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언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 말세.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맞춰진 후에 이 세상 마지막에도 어떤 은사는 계속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계속 직접 말씀해 주시고 꿈과 이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언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계속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발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대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가 글을 쓸 때 그 글의 내용 가운데 항상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사 이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모든 말은 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몇 분들을 여기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다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도 다 보여주셨죠. 베드로에게도 보자기에 싼 짐승 다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꿈과 이상으로 무시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상을 잃어버릴 때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이상을 주시고 말하게 해 주셨어요. 신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신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더 자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심으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어떤 예언자가 있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기별을 주셔서 말하게 하는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신약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혹은 사도로 혹은 누구로? 선지자로.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과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요? 선지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성상 언제든지 사랑의 행위를 무엇으로 미리 해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해주셔요. 그렇게 한 까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 속에서 그분이 이루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꿈과 이상으로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마지막 날에 있을 일로 더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모든 내 신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그 시기를 말하는 시점이 하나 있는데 중앙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어떤 은사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계시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예언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셔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 여호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양 한 마리 안 주고 해와 양 한 마리 안 캔댔잖아요. 그게 예언의 어디 있는지 말씀이 어디 있는지 말하시죠. 양 한 마리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묘사를 드린 말씀이고요. 부조와 선지자의 그 내용이 그림처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첫 제물에 손을 올릴 때 그는 심히 떨었다.
그의 손으로 그 양을 죽이는 과정이 부조화 선지자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주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의를 바라보았다. 제가 그 코테이션은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림처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죠. 선자는 몇 번 읽었는데 네. 그 아담에게 양 한 마리 안 묻었다, 해와에 안 묻었다 이런 말은 전 한 번도 읽어본 예, 그 이야기는 제가 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묘사를 드린 말씀이고요. 예, 이제 그것이 어디에 근거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아담이 첫 짐승을 살해할 때 그의 손으로 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부조화 선지자에. 그래서 그거는 나와 있는 줄 네. 아는데 네. 그 양 한 마리씩 안겨줬다는 말씀은 연애신 없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집을 된 거를 목사님 조금 이렇게. 네, 그런데 성경에는 연애신은 양 한 마리 안 쳐줬다는 말은 없어요. 연애신은. 맞습니다. 예, 좋은 질문하셨어요. 예. 제가 그 코테이션을 혹시 부조화 선지자 가지고 계신 분 여기 계시나요?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 명료해질 텐데. 아니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예.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좀 더 진행해도 될까요? 예, 여기까지 내용은 뭐였죠? 정리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 선지자가 계속 교육이 있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엘렌조 네. 바이 같이 그런 선지자 우리 중에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끝났다는 겁니까? 예. 아마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언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교회 안에 네. 엘렌 G 화이트 여사 같은 선지자가 있다. 네. 네.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뭐 앞으로 잠시 후에 그 분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모든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계시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그저께 18년 12월 2일 날 네. 예수님 오신다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마 시간을 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인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의 특성이 이 교회에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한 번 더 예언이라고 하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고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서관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는 성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땅을 빼앗는 힘의 전쟁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데올로기라는 이념 전쟁이죠.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중 어느 것이 이상국가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과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금 현대의 전쟁의 모습은 종교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종교 전쟁의 양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미래는 어떤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사이에 경배의 전쟁으로 전쟁의 유형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 예언에서 미리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테러를 많이 행하고 있죠. 지금도 그 연합군이 이 IS 본거지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핵 항모가 그 지중해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일요일 협령도 내리고요. 또요. 지금 IS라고 하는 그 종교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 행위를 할 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연합 전선을 펴서 어디를 아주 심하게 타격을 하고 있어요? 예, 이슬람 국가의 본거지들을 타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미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잠시 좀 예견해 보기로는요, 이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 증오심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살해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사회적 교육이라고 할까요?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앞으로 종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이고 이분들은 생명을 죽여도 그게 죄의식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학습하는 시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꼭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학습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시사적인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소명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해를 입은 여자와 한 큰 붉은 용 사이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특성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순결한 여인과 부정한 음녀, 순결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사이의 구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4가지 전쟁의 이야기로 잘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 4가지 전쟁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누가 승리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전쟁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전쟁은 한 아이와 한 큰 붉은 용 사이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더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누구를 삼키고자 해요? 예, 이 여인이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시대죠. 예,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실제 역사적인 현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했어요. 용이 그 여인이 난 아들을 해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결국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이를 죽이게 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돼요? 그 아이가 승리해요. 그래서 어디로 올려가죠?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에서 두 번째 전쟁이 마감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번째 전쟁은 여자와 용 사이의 싸움이에요. 이 여자를 용이 핍박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여자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 동안 있게 되더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이 얘기합니까? 1260년이라는 기간이 끝난 후에 누가 도와서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도와요. 이 땅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죠? 미국이요. 신대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미주 지역으로 옮겨가지요. 유럽에서요. 그래서 땅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남은 자손과 용으로 더불어 묘사되어 있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조금 전까지 세 번 국면의 전쟁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선악의 대쟁투였다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제 우리 시대로부터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있을 마지막 전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쟁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는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지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무엇 때문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그러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특성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원은 1798년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는 그 이후에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몇 번째 전쟁까지 끝나고 땅이 도와 여자라고 하는 교회가 보호를 받고 끝날 때까지가 세 번째 전쟁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의 기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1798년 이후에 출현하는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은 자손은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전쟁이 끝날 때 땅이 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기적으로는 1798년 이후에 장소로서는 어느 지역에서, 미국이라는 땅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갖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해 보고 싶은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성 가운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란 뭔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예수의 증거는 성경 그대로 읽으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침례 줄 때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런데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기록이 사도행전에 한 곳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 침례를 주는 내용이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 침례의 사건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예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상상적인 추론을 해보면 제자들을 엘리트들을 안 불렀어요.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 이런 사람 부르니까 하나는 외워도 3개를 못 외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3개를 못 외우니까 그냥 기억나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해서 만났잖아요. 헤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40일 동안 어떤 고민 속에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절대 너희를 안 떠난다. 이 말을 하나 약속해 주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일이 다시 없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둥둥둥둥 떠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지만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떠나가 버린 선생님 미우니까 뭐라고 그냥 침례를 줘버려요? 그랬거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전체 침례가 7번 나오는데 한 번도 이 삼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믿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도 믿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은 뭘 이루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며 누구를 그리스도로 부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그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사람이 아니요 그는 뭐였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뭘 받을 수 있어요? 예, 성령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끌려갔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 때문에 어디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 끌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요한은 이 부분을 다시 그가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2절의 끝부분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게 뭐였느냐면 뭐였다고 얘기해요?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증거했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의 증거 중에 예,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가 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희생한 것을 요한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요? 예, 봤죠. 예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뭘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에덴 떠나기 전에 내가 언젠가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고 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어 이 에덴에 올 것을 믿어라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또 본 것은 뭐예요? 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계신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건 과거의 것을 봤다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는 실제 그가 경험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계시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그것을 증거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부분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영감의 글을 이해하는 키로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은 대단히 중요한 해석의 근거를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의 개인적인 삶의 증거이지만 더불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속히 앞으로 될 일을 천사들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준 계시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한편의 예수의 증거의 이해는 뭐냐면 예수의 증거는 곧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대언의 영이라.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예언의 신이라. 이것을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임이니라? 예언의 영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이 아니고요. 구역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구역 성경에는 예언의 신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본 예수의 증거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예언의 영이라, 장차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준 그 예언의 영을 예수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선교를 하실 때 예언의 신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성서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두 단어를 주의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어떤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예요.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가진. 그러니까 남은 자손의 특성 가운데 보면 예언의 증거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정의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지만 이 예언의 증거, 곧 예언의 영은, 예언의 신은 가지고 있는 이라는 특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증거, 예언의 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남은 자손의 세 번째 특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 어느 때로부터인가 시기적으로 보면 1844년 이후 지성소 시대가 열릴 때로부터, 재림운동이 이 땅에 시작된 때로부터 남포틀랜드 하인즈의 집에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한 여성을 통하여 보여진 계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골햄에서 출생하였지요. 아버지 로버트 하몬과 어머니 유니스 하몬 사이에 쌍둥이 아이로 태어난 둘째 아이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간 정신이 혼미한 한 학생으로부터 돌 팔매질을 당해요. 그런데 그 돌이 엘렌 하몬의 코에 정중앙에 맞게 되고 그때로부터 시름시름 아프게 돼서 쇠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죠. 그러나 그녀가 성장하여 신실한 감리교의 신자로 하나님 안에서 생애하다가 재림운동을 접하게 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복스러운 소망을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고 10월 22일 대실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거나 옛 종교로 갔을 때 예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서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모인 기도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고, 그는 후에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 실물은 이분이십니다. 엄스 헤븐에서 그녀의 후년에 기록된 가족 사진이죠. 그리고 1915년에 주안에서 잠들 때까지 1844년 12월에 첫 계시는 순례자들을 본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자 안 보인다고 할 때 더 높이 보라. 더 높이 봤더니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을 향해서 가는 일련의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그 바라보는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적인 순례를 했지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첫 번째 계시를 보게 됩니다. 1845년 가족예배 당시에도 화입부인은 계시를 보았었고 설교 도중에서도 화입부인은 계시를 보아 총 평생 한 2000번 정도의 이상과 계시를 받고 그것들을 수기로 기록하고 비서들이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성서적으로 합당한가 성서 역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구속의 경과 구조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과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아담과 더불어 243년을 함께 삽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930세를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멕과는 아담이 56년을 함께 살아요. 56년을. 여러분 56년을 함께 살면 아담이 처음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 전하기에 충분한 기간일까요? 56년 동안 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잊어버리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평생 동안 이 그 구속의 약속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했다면 적어도 라멕 노아의 아버지와 56년 동안 사는 동안에 생생하게 전했을 것 같습니까? 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전했겠죠. 그러면 노아는 아담과 더불어 실제 생존하지는 못했지만 라멕으로부터 이 어린 양의 희생을 끊임없이 배웠다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뭘 한 사실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이미 아담이 라멕에게까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어린 양의 희생을 전했고 그것을 노아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알았기 때문에 노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의 희생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여기까지를 한 프레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모형 프레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 설명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경륜 어린 양을 통한 희생을 보여주셨지요. 맞죠? 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될 때 그 속죄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나죠. 이런 어린 양의 구속이 속죄, 에덴을 떠난 이 세상의 속박의 기간으로 나타나다가 결국 셋을 출생하면서 여호와의 이상을 붙잡게 되지요. 조금 제가 시간이 가도 또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신에 그렇게 표현 안 됐어도 제가 좀 표현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담이 땀 흘렸을까요? 땀 안 흘렸을까요? 흘렸겠지요. 그러면 땀 흘린다는 말은 좀 피곤함이 있으니까 나무 그늘 안에 가서 이 바람에 좀 땀도 식히고 이렇게 있으면 하와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담, 왜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아담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죠. 그 에덴 동산 밖에 또다시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 대화 속에 아담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하와가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처음부터 나 잘 지켜주지. 그런데 아담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아이고 이 땅 다 눈 씻고 봐. 아무도 없잖아. 당신밖에. 나 당신 사랑하지. 그런데 말하지 않는 속에 이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이현이 이것만 안 먹었으면 내게 땀 안 흘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말과 환경은 완벽해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정서는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아이를 하나 갖습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태생에서부터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뭔가 더 욕구가 있는 그런 기질을 그 두 사람의 완벽한 사랑의 환경에 있음에도 그 부모의 내면의 정서 때문에 가인은 그런 품성의 아이로 형성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다고 그래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그런데 아들을 줬으니 이 아들 데리고 어디 갈 거라는 희망을 가져요? 예, 하늘 갈 거라는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배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인이 뭘 먹으면 배설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죠? 예, 태로부터 났으니까 아마 그렇죠. 했죠. 했어요.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머 이 가인 봐. 똥도 이렇게 예쁘게 놓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담은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얼른 가서 연한 호박잎이라도 따오지 않았겠어요. 뒤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아이를 두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 이해하는 마음, 돕는 생각, 이게 그 두 사람 정서의 가인이란 아이를 두고 생겨난 두 사람의 내면의 정서일 때 두 번째 아이가 잉태돼요.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정서적인 이해관계, 협력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로 품성이 형성돼서 나와요? 더 순종적이고 유순하고 협력적인 아이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 하나만 줘도 하늘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몇이나 줬어요? 그러니 큰 아이는 아담을 닮고 둘째 아이는 하와를 닮았는데 뒷짐지고 가는 걸음걸이도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이와 더불어 세상 사는 재미가 솔깃할 때, 뭘 점점 잃어버릴 때, 세상 사는 재미에 에덴을 의식 속에서 잃어버릴 때, 그날 어떤 사건이 한 날 벌어져요? 두 아들 다 잃어버려요. 아벨은 죽어서 없어졌고 가인은 표받고 도망가서 없어졌고.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야 두 사람이 에덴 동편 임재의 빛이 드루어지는 곳을 나란히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의 소망은 어디밖에 없다? 에덴밖에 없다. 두 사람의 정서가 이 땅의 재미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 때? 하늘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줘요. 그게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래서 셋은 품성상 의의를 사모하는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아담은 가인을 낳고 이렇게 쓰지 않고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와 삶 속에서 어느 것이 소중한가? 환경과 완벽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노력이죠. 그걸 자녀를 허락해 줌으로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와 중보를 주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고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와 중보를 허락해 주셔요. 이런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자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를 선택해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몇 년이요?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짐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할 때 은혜의 시기가 맞춰요.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나면 뭐가 왔습니까? 이 땅에
멸망이 왔어요. 요게 가장 기본된 구속사의 모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은 역사 속에서 3번이나 반복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역사 속에서 3번이나 거듭거듭 짜내십니다. 첫 번째 모형은 이렇게 짜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무엇을 계시해 주시나요? 속죄를 계시해 주셔요.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이걸 잡아서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실하게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양의 희생을 계시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경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5장 10절부터 큰 소리로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 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 구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쪼갠 게 있어요. 그죠? 뭘 쪼갰다고 기록했어요? 간을 쪼갰다. 예, 짐승을 쪼갰어요. 짐승을. 예, 중간을 쪼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뭘 또 안 쪼갰다 그랬어요? 예, 새를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짐승을 쪼개면 뭐가 나죠? 피가 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라고 했는가? 짐승을 쪼갤 때 그 흘린 피는 곧 언젠가 누가 희생하실 것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의 피 흘리실 것에 대한, 그래서 짐승을 쪼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쪼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언약의 의미는 쪼개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의미는 쪼개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언약은 묶는 건데 성서적인 개념은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 쪼갠다는 말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쪼개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나 이렇게 3년 된 걸 보니까 요건 쪼갤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쪼갰어요. 그런데 새는 잡아놓고 보니까 쪼갤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놔뒀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것도 뭐 했어야 돼요? 쪼갰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는 누구에 대한 희생제물이었어요?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 대한 희생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쪼갠 곳을 다니시다가 새 있는데 통과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몇 년 동안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하겠다고요? 언약을 맺는 그날 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의 속박 기간을 보냈나요? 보냈어요. 6월절의 희생을 통하여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소와 율법을 다시 계시합니다. 그게 신의 산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면서 율법과 성소를 재계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자를 통해서, 이때 계시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 계시할 때 은혜의 시기를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의 창활한 시기가 있었지만 남방, 북방 이스라엘로 남겨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게 되면서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BC 605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첫 번째 구속사의 프레임워크를 동일하게 성취해요. 첫 번째 모형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속박기간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어린 양으로 회복하신 다음에 성서와 율법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자를 선택한 다음에 은혜의 시기를 주셔요. 은혜의 시기에 호소하지만 그 백성들이 은혜의 시기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족 국가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속사를 다시 짜셔요. 그게 이스라엘을 민족 국가로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성실해요?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 또 어디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집트에다 안 맡기고 바벨론에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속박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노력하고 바벨론에서 다시 그 백성들을 1차, 2차, 3차 보내셔서 성소를 회복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서를 찾고 엉엉 울고 우리가 이대로 살겠다고 서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율법을 회복을 해요. 이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요? 하나님의 계시자, 그 시대로부터 구속의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계시자를 택해요. 이 시대는 누구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로부터 구속의 마지막까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은혜의 시기를 주셔요. 예, 은혜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시기 중심에 약속하신 언약자가 오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A34년에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시간 70일회가 끝나게 되면서 은혜의 시기가 민족국가로서의 은혜의 시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게 AD 34년 일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멸망이요.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민족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두 번째 사이클도 동일한 패턴에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동일한 패턴에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이 언약에 불충성할 때 속박기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성소와 율법을 회복하신 다음에 반드시 계시자를 통하여 그 시대로부터 구원의 날까지의 계시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멸망이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짜셔요.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짜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셔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그 언약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적 바벨론에 맡기십니다. 영적 바벨론에. 그래서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영적 바벨론에 맡기고 성령께서 종교의 새벽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어린 양을 드러내시죠. 이렇게 어린 양을 드러낸 다음에 1798년에 완전히 영적 바벨론에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렇게 영적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면 그 다음에 사이클이 뭐였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늘의 율법과 성소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때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하늘 성소가 보이고 그 율법에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드러난 해가 언제예요? 1844년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한다고요? 계시자를 선택해서 그때로부터 마지막 구속의 완성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로 보여주셔요. 이때 선택받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렌 G. 화이트예요.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모형과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자를 선택하시고 그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완전한 구속의 파노라마를 가르쳐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시자를 선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허락되죠? 성령과 은혜의 시기가 허락됩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멸망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모든 인간의 멸망이 있었던 원형의 한 사이클이 구속사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서 가운데 우리의 구속사를 계시해 줬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이해예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여기에 근거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적인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도표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속박을 한 다음에 다시 성소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 끝에 BC 8세기 선지자, 6세기에서 8세기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요. 내 백성아 돌이키라. 예, 그러나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예, 이때 메시지가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요 메시지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변심한 것 같아요? 변심 안 한 것 같아요? 예, 언제는 양 갖다 드리라고 하셔놓고는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가져오라 가져오지 마라. 배불렀다. 무슨 뜻일까요? 왜 지금 이렇게 양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만 더 보죠. 이사야서 66장, 이사야 첫 장, 이사야서 마지막 장,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예. 네. 의로운 행위로 무죄한 양만 죽였지 그 양의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구주가 된다는 무엇 고백 없이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죄 용서받고 의로워진다는 행위로 성전에 들어가서 뭐만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양 내가 못 받겠다. 그 양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양을 희생했기 때문에 연락된 게 아니고 아벨은 그 희생된 어린 양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도 예배를 드릴 때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오늘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지 하고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은 이사야서의 기별하고 똑같아요.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이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거 없을 때 받지 않겠다고.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성전을 다 이방 나라에게 줘버리잖아요. 깨버리고. 왜냐면 거기 또 가서 뭐 하니까? 양 가져와 또 죽이니까. 아예 성전 자체를 다 해파하고 성전 기구도 또 다 이방 나라에 줘버렸잖아요. 그죠? 두 번째 패턴에서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바벨론 속에 속박기간을 허락했다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서를 회복하고 은혜의 시기를 주셔요. 이렇게 할 때 그냥 멸망시켰을까요? 또 애절하게 호소했을까요? 애절하게 호소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위한 호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계시하기 사도 바울이 애써서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래요. 히브리서 9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히브리 백성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AD 70년 멸망이 가까이 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68년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AD 70년에 멸망이 와요. 그런데 아직도 히브리 사람들이 양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미 예수님은 AD 31년에 어디에 가서 중보하시는데? 하늘 성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양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양을 죽이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 이거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AD 70년에 성소를 다 로마군에 파괴시켜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성소에,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바라보라고 애절하게 호소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도표에 보면 새 언약을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짰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실하지 않고 스포일드 될 때 또 다시 어디로 했어요? 영적 바벨론, 중세 암흑 시대에다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희생,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운동을 일으킨 후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늘 성소와 십계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기를 주셨는데 은혜의 시기 마지막에 그냥 멸망시킬까요? 또 하나님이 본성상 애절한 계시와 권고를 하실까요? 하지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상에 생명을 구원할 기별을 애절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호소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미 지성소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바뀐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복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지키는 자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 소중한 사실이 마지막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에요. 마지막 은혜의 기별이에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 오늘 다시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한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우리는 이 도표에서 하나 더 정리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도표에서 그 시대로부터 예수의 구원까지를 보여준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 부조와 선지자에 저희가 읽었어요. 네? 초림에 대한 모습, 그리고 죽은 자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이들이 변화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기뻐하는 모습까지 누구에게 다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언제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모세에게 자세하게 구속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패턴에서는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3번이나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어떻게 세상 역사가 전개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게 될지 2300주야라고 하는 긴 파노라마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전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그 시대로부터 세상 마지막 구원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과정을 누구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패턴에 의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정확하게 성서를 통하여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기능 속에서 그 시대로부터 구원의 완성까지를 흐리지 않게 보여주셔요. 그러므로 남은 교회 특성 가운데 있는 이 예언의 은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허락하신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계시와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홀리도 예언의 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감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마지막 구원을 계시된 대로 증거하는 것 세상에. 그게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재림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관생도시니까 다른 건 못 가르쳐도 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언의신은 분명하게 성서적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아멘 안 한대요? 요거 빼고 가르치실래요? 정말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예언의 은사, 예언의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재림교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실 수 있겠죠? 몇 명만 아멘 하죠. 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선지자가 있으면 그냥 선지자라고 믿지 말고 뭐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네 가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성서적인 툴을 주었어요. 그 첫 번째가 그가 주장하는 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나. 맞으면 그가 참 선지자지만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선지자다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한 말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살펴봐야 돼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이 뭐한 후에야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초림하신 사실을 분명히 믿느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세 번째 선지자를 분별하는 영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합당할 때 그가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 130여 권의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번역되어 있고 아직 일부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엘렌 화이트가 참 선지자의 시금석에 맞는지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화이트는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각시대전쟁투 3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성경에 대하여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요. 나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요. 두 번째, 그분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그분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1861년 1월에 미시간주 파크빌이라고 하는 교회 헌당 예배에 갔을 때 남북전쟁에 관한 계시를 보는 거예요. 아직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헌당 예배에 가 계신 동안에 남북전쟁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대량 학살, 포로 수용소, 필설로 형용기 어려운 더러움과 질병이 수반되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헌당 예배에 참여한 회돌중 중에는 이 전쟁에서 아들들을 잃은 부모들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보셨어요, 선지자가. 그리고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3개월인 1861년 4월에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의 모든 상황은 일반적으로 일찍 끝날 것이라는 견해와 달리 장기전이었고 화이트 부인의 계시대로
적중했는데 파크빌 교회에서도 5가정에서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응함이 있었나요? 그대로 응함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1902년에 화인 여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4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06년 4월에 비극적인 지진과 화재로 쾌락과 환락의 대도시가 황폐되어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신문에 난 내용이죠. 10만 명 이상이 죽어요.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1904년에 예언한 것 가운데 뉴욕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뉴욕에서 보낸 마지막 날 나는 밤에 하늘을 향해 한층 계속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바라보는 요청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어떤 화재에도 견딜 수 있다고 장담한 것으로, 이런 건물들은 소방 시스템이 잘 돼서 어떤 화재도 제압할 수 있다고 장담한 건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높이 건물들이 솟아오르고 이를 위해 가장 값비싼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내 앞을 이런 모습이 지나간 다음의 장면은 화재로 인한 공포의 광경이었다. 지금 뉴욕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은 높이 솟아있고 화재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저 건물들은 안전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마치 역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소멸되었다. 소방차들도 파열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소방수들은 그 소방차를 작동시킬 수조차 없었다. 인간의 위대함을 뽐내는 기념물들은 최후의 대파멸이 세상에 임하기 전일지라도 무서워 먼지로 화할 것이다. 여기 두 단어는 소멸된다는 단어하고요, 먼지로 화하여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뉴욕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뭐 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먼지 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011년 9.11 테러 때요. 건물들이 마치 역청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소멸될 것이다.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될 것이라고요? 부서져 먼지로 화할 것이다. 정말 쌍둥이 빌딩이 다 먼지로 없어졌나요? 그때의 예언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시대의 화해부인이 뉴욕에 있을 상징적인 건물에 대한 예언도 먼지되어 없어질 것이라는 그 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예요. 화해부인 시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그리고 오늘날 화해부인의 예언이 여전히 뉴욕 도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예언도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믿음을 가져.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분별하는 세 번째는 성육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대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선지자를 구별하는 세 번째 시금석이에요.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중심 사상과 진리에 충성하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시금석이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경배와 존귀를 받아야 하며 높이 들림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한 모든 일과 그분의 존재하시는 모든 것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한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언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의 생애의 모든 방향이, 그리고 사업과 가르침의 모든 방향이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분의 네 번째, 그분의 생애로 알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리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화해부인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생애와 사역의 열매들은 그녀의 경건하고 친실함, 그녀의 열성과 열정, 그리고 올바르고 고결한 성품과 일관된 그리스도인 품행을 입증한다. 화해부인의 생애를 보니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이분뿐만 아닙니다. 버틀러 목사님의 증언에도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것들을 유의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것들을 무시할 때 많은 손실을 겪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 기별들이 우리들의 안전을 위하여 있음을 안다. 그것들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을 광신으로 몰고 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이 광신적이고 무분별한 사람들을 견책하였다. 또 그것들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을 참 가르침의 근원이신 성경으로 인도하며 참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예, 우리는 화이트 부인의 모든 생각과 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리스도를 닮으셨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영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의 글 속에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바로 물을 때라도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이 땅에 오직 오류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내 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만이 오직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이트 부인은 분명한 그의 생애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이단들이라는 책에 이 박영관 씨가 사실 저희 교회를 몹시 못되게 굴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함께 저자로 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출간된 이 서적에 보면 재림교회 화이트 부인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안식교는 비록 창시자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예언과 책들을 중시하는 요소가 있으나 그녀는 그녀의 예언을 다른 명백한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 예수 이외의 구원을 주장하거나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섬기는 경향이 없다.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화이트 부인이 한 번도 자기 글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을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선지자의 4가지 특성에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는 엘렌 G. 화이트를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에 보내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확신할 수가 있고 그분의 글은 영감의 글이요 예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하고 예언의 신을 읽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 사관학교 학생들의 몫이 아닐까요? 네, 이 중요한 남은 교회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읽고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을 간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요엘서에 있는 이야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신뢰하고 또 영감의 글들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기별들, 세천사의 기별을 명료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관 생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인간이 죄로